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경외가 결국 피차 복종,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로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왜냐, 복음은요, 예수 믿었으니까 끝, 이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당연히 넷에 죽고 난 뒤에, 죽어서 어디 가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게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은 죽어서 어디 가냐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부라면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의미가 없어지죠. 근데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어디 가냐, 이 두 가지, 지금 이 두 가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게 바로 믿음인데, 이 첫 번째 믿음, 죽어서 어디 가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믿을 수도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을 하신 것이 믿음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우리의 내세는 천국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죠? 신뢰입니다. 제가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 했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압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거 압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단이 동의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동의하지 못하죠. 사단은 아니까요. 근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요,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걸 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줄을 붙잡고 있는데 그 줄이 오래됐어요. 곧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새 줄을 내게 내려준 거예요. 그럼 그 새 줄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줄보다 더 튼튼하고 그 줄을 잡아야 산다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동의를 해도 내가 그것을 신뢰했다는 증거는 뭡니까? 그것을 붙잡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알죠 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했을 때 어떤 훌륭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될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관계 문제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도록 한 것이 지난 3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네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제 빛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알고 빛의 자녀처럼 너는 살아야 돼.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 알지만 그걸 전혀 모르는 자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들을 통하여서 자꾸 점검케 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 가정에, 또 부부간에, 또 내 자녀 간에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을까요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내 어떤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 우린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점검하면은요, 모든 문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들이 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고 복음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론은요, 오늘 10절 읽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첫 번째 뭐야? 강건해지래요. 너희가 강건해져. 오늘 말할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강건해져라. 또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왜요?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강건해져. 너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 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거든요. 어디서 걸린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대중교통 이렇게 타다가 걸렸을 것 같은데, 아니면 운동하다 걸렸을 수도 있는데, 감기에 걸린 다음에 이게 만약에 대중교통에서 옮았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이래서 안 돼 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또 도로교통부에다가 민원을 넣고 소독을 하라고 백날 천날 얘기해도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면역을 넣고 거기 있는 사람이랑 그 공무원들이랑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감기약을 먹어야 돼요. 내가 감기약을 먹고 쉬어서 내가 강건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걸리지 않기 위해 면역력 위해서 물을 자주 마시고 따뜻한 옷 입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일찍 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너희가 강건해지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 사람이 증인되리라가 아니라 내가 증인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내 삶 속에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생기면 내 삶 속에 뭔가 악당을 만들어서 이 악당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악당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좌파 때문에, 뭐 뉴에이지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기도 하고, 아 자녀 저게 웬수라고 하면서 자녀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 악당을 만들어 놓고 그 악당을 욕하고 그 악당을 처리하는 것으로 쾌감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자칫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사단이라고 규정해 놓고 그 사단을 결박시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고 그 사단을 결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사단은 실제로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의 삶을 장악해서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정체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절이라든지 점집이라든지 그 지역마다 그런 흑암과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일을 결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된다면 나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던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걸로 좋아하지 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로 너네가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사단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온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단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반드시 이뤄내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나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 주인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을 가고 싶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자체가 뭐냐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광야가 한 달 갈 거 40년으로 길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인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었어요.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 그 라디오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찬송가를 부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한 인격체로 그 삶을 사는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지옥 가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딱 반대되는 것을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 인생을 운명을 쥐락펴락 할 수도 있죠. 왜냐? 지새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와서 우리 머리끄댕이를 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요. 속입니다. 우리 힘을 빼요. 다른 것에 에너지 낭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도록 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막 막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얼마든지 교회 오려면 올 수 있지만 피곤해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못 와요. 물론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사단이 한 일이 그겁니다. 근데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사단이고 흑암이고 뭐 3단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거랑 싸우고 결박하고 좋습니다. 그거 해야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강건해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뭐란 가냐면 감기가 들려갖고 저 사람만 안 만났었으면 내가 감기 안 옮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이 거기 오라 그래갖고 내가 지하철 타갖고 그랬다고.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이 이상하고 우리나라 너무 더럽고 사람들이 손을 안 씻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백날 천날 그래 보십시오. 그럼 난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가만히 있어도 걸리는 게 감기죠. 강건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강건해지라. 오늘 그 얘기예요. 이건 인본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내 노력으로 만족을 얻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가치에 맞는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던져라. 지팡이 던져라. 인본주의입니까?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인본주의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리고성 도는 거 인본주의입니까? 하나님이 돌라고 하신 여정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뜻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다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상처들에 꼭 도전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라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도전해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너희가
강건하여져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떻게 강건하여지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영어로 써볼게요. In the Lord라고 씁니다. 여기에 뭐 다른 단어 몰라도 이 in이라는 단어 아시죠? 안에요. 다시 한번 위치입니다. 위치.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래요. 그 말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확신하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강해져, 힘내가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럼 그 힘의 능력으로는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할 거고요.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래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 게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염려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난 근심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만약에 그래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과 남을 원망하는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아마 99.9% 나는 지금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나예요. 그래서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안에 있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서 내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안에 내 인생이 있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주 안에서 너희가 강건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못 믿는 자리에 가면 뭐 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내 몸을 두르고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어디 있지? 예배 시간이라는 건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구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얘기하다가 확 싸움이 나고 말다툼을 할지라도 방에 들어와서 혼자 그래, 지금 내 생각에 왜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지? 왜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는 생각으로 가득하지? 그것은 누구 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그렇구나, 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 자녀가 이렇게 보일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럴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그때 힘이 납니다. 그리고요, 너희가 강건하여져라 하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힘만으로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왜냐? 내 힘만으로 안 된다, 그래서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럼 안 할래. 그냥 하나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물이 없네, 돌아가자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걸 간구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정답은 알고 목적지는 알겠는데 지금 내 눈앞에는 이 상황이 더 크게 보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어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면 돼요. 하나님 힘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힘의 능력으로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으면요, 교회는요 꽉 차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예배 와라 말아라, 주일 성수해라 말아라, 이런 말이 필요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는구나가 신앙생활인 걸 알면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이런 말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내가 백날 천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축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이게 진짜 인정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옛날 체질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안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죠. 누가 내 인생 책임져 줍니까? 아무도 안 책임져 줘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아무도 믿을 게 못 됩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삶 속에서의 철학이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작은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를 자녀 삼아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집에서 개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책임감이 엄청나잖아요. 내가 키우는 개가 누구를 물면 그 문 것에 대해서 개가 문 거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고 갈 수 없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나라는요, 개 키우려면요 무조건적으로 자동차 보험 들듯이 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아마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개를 키우려면. 그래서 돈이 이제 많이 들 겁니다. 개 하나만 키워도 내가 견주가 된다라는 것도 엄청난 책임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태영아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나는 하나님 자녀, 그냥 귀여워할 게 아니라 진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거 생각하는데 막 힘이 나고요. 그거 생각하는데 걱정 의심 막 사라지고 이래야 돼요. 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죠. 그래 맞아, 난 하나님 자녀네. 때론 내가 몸이 약하고 아플 때에도 나는 점점 하나님 배울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가장 두려워요. 미국에 가면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못 사는 동네는요, 집에 창문에 다 커튼을 다 쳐놔요. 한낮에도요.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봐서 막 그 정원 같은 집에 이렇게 뭐 개들이 뛰놀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못 사는 동네는요, 심지어 거기에 그 철창으로 다 해놓고 커튼을 다 쳐놔요. 왜냐? 도둑이나 이 강도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잘 사는 집의 특징은요, 커튼을 치지도 않고 아예 커튼도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진짜 안에서 뭐 하는지 다 보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공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진짜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창문을 다 열어놔요. 왜냐? 도둑이 와도 이미 다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가져가도 상관없어. 그리고 쳐들어와도 하면 경찰이 몇 분 안에 와요. 좋은 동네일수록 경찰이 빨리 옵니다. 참 서럽죠. 미국이 그래요.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게 창문을 다 열어놔요. 문도 활짝 열어놔요. 훔쳐가도 돼.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진짜 부의 상징은 뭐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자유함이에요. 그걸 부러워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는요, 죽음을 초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은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문에 불과해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영원한 곳이 있고요,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그 가수가 천국에 관한 노래를 지었는데, 천국에서 사진을 보내지 못하는 게 아쉽대요.
천국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좀 사진을 찍어서 내 장례식 하면서 울고 있는 내 부모님한테 좀 보내주고 싶대요. 잔치를 하셔야죠. 왜 울고 계십니까?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 서로 이렇게 울 수는 있겠으나 엄마 울지 마. 여기 너무 좋은 곳이야. 아들이 지금 천국에 입성했는데 엄마 잔치를 해줘. 여기 너무 좋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하고 그 카타콤에 몇백 년을 숨어 지내도요 자유로웠습니다. 그 으리으리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그런 궁전에 살아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린 진짜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대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어서속히 빨리 주님 배울 날이 기다려지죠. 감사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의 종로로 거기서 해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 걱정, 상처받아 다 죽을 것 같아. 배고파 죽을 것 같고 심심해 죽을 것 같고 죽음에 대한 걱정으로 상처받을까 봐 두렵고, 그래서 상처받을까 두려우니까 다 도망가요. 아, 몰라, 난 도망갈래. 그건 도망가는 것뿐이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들어가 봐. 지팡이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갔다고요. 근데 하나님 모세 데리고 와서 꼬리 잡아. 하나님도 모지락스럽죠.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꼬리 잡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려요. 내 말씀에 따라서 너가 두려워하는 그거 한번 해봐. 꼬리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네. 손을 품속에 넣으니까 뭐가 돼요? 빼니까 나병이 있어요. 나병이라는 건 뭐죠? 저주받은 거예요. 나병 걸리는 순간 그 사회로부터 완전 도태되고 끝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깨끗하겠죠. 오히려 더 좋은 피부로 됐을 거예요. 이쪽 팔이랑 모세는 아마 다를 수도 있겠네요. 이쪽은 약간 늙은 노인의 팔이었겠지만 넣다 뺀 손은 청년 같은 아기 같은 그런 피부가 됐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할 수 있어라고 동의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지금 염려하고 있네. 그것을 깨닫고 염려를 내려놓고 뭘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것. 그게 제가 아까 서론에서 얘기해드린, 내가 썩은 밧줄을 잡고 있는데 이 줄이 튼튼합니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놓고 이걸 잡는 행위,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 그렇네요 라고만 알지 말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염려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시고 염려를 잠깐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되게 훌륭한 수준으로 이야기해드렸지만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괜찮습니다. 그거 구하세요. 그 대신 끝까지 구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고 싶어요. 그걸 계속 하라고요. 근데 대부분 기도하다가 해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고 그냥 내가 그걸 해요. 기도를 끝까지 하세요. 내가 뭐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 해달라고 하나님께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게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 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어떤 대단한 기적을 베푸시고 뭔가 상황을 바꾸고 저 사람을 바꾸는 그런 것이 성령 인도의 성령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대요.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뭘까요? 복음의 말씀이겠죠. 보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우리 마음속으로 뭘 기대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가다가 탁 넘어져갖고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다이나믹한 어떤 이벤트만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게 생각나게 하겠대요.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 원합니까?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세요. 내 자녀 바꿔달라고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난 그 문제를 갖고 기도했는데 이 문제는 결국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라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나는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못하겠어요. 해결해 주세요. 진짜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그래, 이 문제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겠지? 내가 왜 이것을 염려하지? 그러면서 이 문제는 잠깐 내려놔지고 내 자신이 자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 내게 주는 그 말씀이 내게 탁 꽂히면서 내 생각이 탁 바뀌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저 눈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이 나를 사로잡는 그게 문제예요.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한숨 나오고 내 자녀를 바라보면 한숨 나오는 지금 내 안에 불신앙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으나 문제는 뭐냐? 내가 안 믿는다니까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픈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세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병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안 될 거라고 이미 체념하고 있는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렵고 성숙하게 하면 좋겠으나 그게 만약 안 된다면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까지 내가 이런 돈이 마련돼야 되는데 하나님 주세요. 왜 못합니까? 하세요. 그 대신 끝까지 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 돈 주십니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끝까지 해보시라고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27절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온답니까? 평안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준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만약 지금 근심하고 있다, 내가 만약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은 뭡니까? 지금 내 생각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 마음에 말씀이 있었다면 만약에 이게 나왔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계속 내 스스로를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자인 저의 역할은요,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는 건 저는 못합니다.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하면 우리 스스로 바라보질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얼마나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답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제서야 내가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너네들이 죄를 알아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도 와서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예수라는 답을 줘도 그게 답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같은 어떤 기적을 베풀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 주는 예수님쯤으로 다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병 고치러 오고 배고픔 달래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가 온 것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였어. 그럼 우리 삶 속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것이라서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삶의 열매,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봐봐, 지금 단순히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봐. 단순히 이게 건강 문제가 아니라 이 건강 문제를 통하여서 너가 정말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점검해봐.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만약에 이 늪에서 빠져나오셨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제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만약에 늪에 있는 모세에게 누가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우린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결국 모세를 만들어내세요. 혹시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많았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만약에밖에 못해요. 하나님 난 겁쟁이에요. 하나님 난 쫄보예요. 하나님 난 생각이 많아서 말씀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생각 때문에 기도도 못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깨닫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고 그걸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게 인정된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 이미 받은 겁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 옵션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마치 된장찌개에 버섯 들어가는 것처럼 버섯 있으면 좋고 없어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된장찌개에 된장 없으면 됩니까? 그냥 그건 끓인 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굳이 쉽게 비유하자면 된장찌개 된장과도 같아요. 된장 없으면 그건 된장찌개가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근데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안 되는 나임을 자꾸 간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강건해져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워서 입으라 그랬습니까? 야, 춥다. 따뜻하게 전신갑주 입으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 대적 위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입혀주세요가 아니라 입으라. 이거 좀 쉽게 한번 써볼게요. 말이 어려우니까 마귀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가 마귀의 악한 속임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네가 무장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라. 여러분 오늘 누구랑 싸우셨습니까?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린 이 땅의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옆집 아줌마와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 간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속이는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보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무장하래요. 전신갑주 입어. 나는 오늘 누구랑 싸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강단 보면 모세는 누구랑 싸웁니까? 상대방 원망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면 어떡해요? 난 갈 건데 하나님 갈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안 따라주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 갈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소리를 못 믿으면 어떡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또 뭐합니까? 말이 둔해서요. 하나님이 지금 말한 이 이후에도 저는 하나님 아직 안 돼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또 주여 보내실 만한 자를 보시고 난 안 돼요. 우린 지금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나랑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을 자책하고 그러니까 제가 내 자신,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갱신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래 다 내 잘못이야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 다 내 잘못이야가 아닙니다. 지금 누구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고 또 내가 지금 대적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라라는 말이 내가 갱신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남편과의 어떤 말다툼 속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목사님이 내 잘못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그래서 기분이 자꾸 나빠. 저 사람 잘못인데 지금 자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 저 사람 잘못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이 땅의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내 생각에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에게 있어서 사단은 너희 아비막입니다.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은 이미 결박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는 자리로 우리는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는다고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나 부끄러운 문제입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단디해라. 거기에서 속지 말고 봐봐 저기 있지 말고 나와. 부모로부터 잘리는 문제가 아니라 혼나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자꾸 이상한 친구랑 어울려요. 그럼 호적에서 팔 문제입니까? 아니면 반 죽여야 될 문제입니까? 반 죽여야 될 문제죠. 왜 때립니까? 네 가치를 몰라서 그렇죠.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넌 그거보다 더 괜찮은 아이인데 너가 왜 그 자리에 있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됐기 때문에 내가 걔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괜찮다. 이건 틀리게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손 의지해서 거기서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전신갑주입니다.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허리띠 있죠.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요. 우리의 전신을 무장이죠.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발걸음 무장하래요. 그래서 사단의 관계, 사단이 속이는 그 속임수를 대적하는 방법은 내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과 모든 것을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내 삶 잘 살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내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죠? 공예배, 또 우리가 삶의 예배.
제가 저번 달에 계속 말씀드렸죠. 예배는 어떤 순서를 지켜서 하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옛 것들이 죽어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 시간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단에게 틈을 내줬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배입니다. 무장하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배예요. 우린 속을 때가 많을까요? 안 속을 때가 많을까요? 속을 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았다라는 사실도 몰랐었는데 내가 지금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구나를 빨리 깨닫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다시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렇지. 더 이상 나는 사단에게 틈을 내줄 필요가 없지.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습관화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제가 계속 그걸 이야기하는 게 뭐냐, 결국 그걸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누린다 막연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그 기름을 누구한테 부었냐? 왕한테 부었어요. 구약시대 때 왕을 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또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왜냐? 그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훌륭한 왕은 강대국들을 처리할 수는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처리할 수는 없었어요. 제사장은 인간의 그런 죄들을 씻어줄 수는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는 없었다고,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럼 그걸 누린다라는 게 그래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런 것들을 중얼중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지금 구체적인 적용점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좀 자꾸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네. 근데 내가 죄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죄인의 자리에 설 필요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며, 또 내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대상을 알고,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단이에요. 사단과 싸워야 됨을 알고 그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결박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들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지금 이걸 계속 녹여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중얼중얼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자고요. 밥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떠서 뭐가 되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 서기 위함. 사단은요,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 시험 들게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는데 그 행사 잘 해놓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알아차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꺼져,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와한테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꺼져. 사단아 꺼져라. 이렇게 하면 끝이 나요. 애초에 그 시험을 치지 마세요. 근데 잠깐 뭐라고? 그 시험을 치죠.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단과 이야기합니까? 꺼져라. 사단이 지금 내게 오고 있네. 사단이 뱀이 친구가 아니라 나를 지금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관계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넘어뜨려요. 사단은 꼭 그렇게 합니다. 왜냐? 처음부터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근데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서 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산 출발할 때 넘어지면 오늘 아닌가 보다 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산 거의 다 올라와서 거기서 넘어지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건해져라.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왜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왜 너희가 그랬죠? 복음은 내가 어디 가냐에 답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강건해져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머리로 알아도 안 되는 의심 많고 만약에 그 늪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네 손에 든 게 뭐야? 네 손에 든 게 뭐야? 내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넌 지금 어디 있니?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확인케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지팡이 던져봐라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했을 때 너는 모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내가 함께한 자다. 나를 담은 자다.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내 껍데기는 보잘것없습니다. 내 실력과 내 인격과 내 인성은 별 볼 일 없지만 내 인생에 뭘 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 능력은 안 되나 그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땅까지 증인되게 하실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을 그렇게 전도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인데 가장 앞장섰던 그 바울, 그 인생에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그릇. 거기 안에 뭐가 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긴 거잖아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언제 그게 확인됩니까? 내 손에 든 게 뭐냐? 이번 한 주간도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큰 메시지 깨닫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